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아멘.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부 그곳에 달려 강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부 그곳에 달려 강자 안전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아멘.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부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부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한 같은 키로 그냥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 강한 성루 강한 성부 그곳에 달려간 전하리 주님의 이름 강한 성부 그곳에 달려간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의 이름은 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부 그곳에 달려간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부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있을까요? 되게 무서워요. 저는 넷플릭스 그런 영상을 볼 때도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면서도 와 세상은 이렇게 무서운 곳이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이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겠구나. 그리고 설령 내가 안 좋은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겐 있어야 하고 또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는 줄 믿어요. 이 세상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느 곳에서도 완전한 그 평강과 또 참 안전과 안정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 안에서만, 우리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주님은 또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 주님은 죽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길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을 통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은혜로만 선다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어린 양의 보혈로 아멘 그분의 임재 가운데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당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범죄한 우리가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주님의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 우리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우리 치료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우리 새롭게 하네 주 우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우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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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한 번 더,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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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You are waymaker.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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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is who you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기적을 만드시는 분, 우리의 영혼을 기꺼이 살려주시는 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잊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엔 너무 많은 것들이 나의 마음을 빼앗고 나의 만족을 추구하게 하고, 정말 뭐 육신조차, 저는 맨날 아프다고 하잖아요. 제가 막 건강한 사람은 사실 아니어서.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든 고통을 이기셨잖아요. 안 아팠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의 길을 충실하게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너무 명확하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그 자신의 모든 연약함을 딛고, 인간의 한계를 딛고 그것을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겐 그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살려는 사람은 죽어라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내가 뭐 때문에 안 되고 끊임없이 핑계를 대고, 저 같으면 아까 얘기했지만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대고, 그것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 그런 건 모두 다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연약하지 않은 자 없고, 어느 누구도
완전한 만족을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그 이지선 씨 이번에 나왔잖아요, 유키즈에. 네.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미워할, 그러니까 가해자를 미워할 수 있는 마음조차 없다고. 그것까지 내 마음에 갖고 살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마음이 겸손하고 우리가 진짜 연약한 존재고 예수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만 우리를 가득 채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나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정말 주님의 많은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가슴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주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주질의 연약함, 나의 마음의 평, 나의 영적인 고민들,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음성과 속삭임과 세상이 나를 빼앗으려고 하는 많은 것들과, 그러나 주님은 큰 길을 만드시는 분, 사망의 강을 내시는 분, 생명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하나님 그 어둠을 비추시는 밝은 빛이 되시는 분, 참빛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주가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찬양함으로 예배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때 주 경배 드릴 때 주님을 느끼네 내 눈 보게 하소서. 주 전심으로 다시 한번 더 고백하십시다. 찬양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을 드리며 주 앞에 옵니다. 내 삶을 드리네 두 손 들어 주 경배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과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매주 우리가 고백하지만 결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를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갔음을, 아버지가 내 마음에 많이 없었음을 아버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이러한 부족한 모습들, 나약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의 찬양과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 깊이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나오고 싶지만 아픈 마음, 여러 가지 힘든 상황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또한 있습니다. 또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또 주님 방황하며 또 그 가운데 세상 가운데 외로워하며 고통 속에 살아가는 또 우리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를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와서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며 나온 손길들, 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두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또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우리의 삶이 여유되고 주님 안에서 풍족한 은혜로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말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만요. 오늘 아주 그냥 이렇게 찬양이 무겁고 진중하면서도 또 은혜가 되는 그런 찬양들이 있어서 또 색다른 느낌으로 오늘 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끊는 이유는 잠시 방송을 만지고 있느라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오전 11시 함께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늦지 않게 오셨으면 좋겠고요. 10분 전에, 그래도 10분 전에 미리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마음을 정돈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진실하게, 진지하게, 진중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예배당 뒤편에 비치된 헌금함에, 그리고 유튜브 설명란에 기재된 교회 계좌를 참조하셔서 항상 우리가 똑같지만 지난 날에 대한 감사, 예배 가운데 주실 은혜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의 그 동행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 전에, 찬양 전에 꼭 봉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큐티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네. 잘하고 있죠? 네. 몰아서라도 하세요.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쭉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느낌이 있어요. 매일 보는 것도 있고 또 한꺼번에 보면 이런 스토리가 또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 또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그렇게 미리 이렇게 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같이 이렇게 함께 하면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사실 우리 공동체지만 서로가 일주일에 한번 보는 거, 주일날 말고는 사실 우리가 진짜 열심히 해야
나를 맞춰야만 또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큐티 말씀을 동일한 말씀으로 함께 주시는 은혜들을 나누고 또 그것들을 함께 우리의 교제 시간에 나누면서 서로가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추첨을 통해서 함께 이제 서로 신방을 하려고 해요. 또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서로 신방은 그냥 우리가 코로나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러 명이 모일 수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만 신방을 할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신방을 해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우리가 둘씩 짝지어서 함께 서로 약속을 해서 만나고 그 시간에 이제 교회에서 우리의 삶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받은 은혜들 또 힘듦을 나누고 서로 중보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후에 추첨을 통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그래서 이제 부활절까지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까지 해서 부활절까지 여러분들 그 기간 동안에 꼭 가능하면 만나시고 뭐 안 되면 그 다음 주라도 꼭 이렇게 만나셔서 함께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마태복음 오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찬양을 너무 열심히 불렀나요? 목이 나도 너무 아파가지고. 잠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각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 모두는 형제 자매들이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겸손이 최고의 삶이다. 다 같이 최선을 다하는 겸손이 최고의 삶이다. 네. 우리는 지난 시간 돌려드리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데나리온 기억나세요? 데나리온? 네, 데나리온. 거기에 누구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까? 네, 시저. 발음 좋으신데요. 네, 시저.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죠. 가이사랴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누구와 함께? 누구와 함께? 네, 그렇죠.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했던 첫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질문의 의도가 뭐라고 그랬죠?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면 뭐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세금 내는 게 얼마나 힘든데 이 반정부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신뢰를 잃게 될 것이고
또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내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 로마 정부에 끌려갈 소지가 또 생기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곤란한 입장으로 몰기 위한 그러한 생각으로 이 질문을 던졌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쉽게 넘어갈 분이 아니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데나리온에 새겨진 황제의 얼굴을 가리키시면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 시대의 어떤 정황을 살펴보면 성전에서 데나리온으로 헌금을 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없었다고 했어요? 없었다고 했죠. 왜? 황제의 얼굴이 박혀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 뜰 앞에서 돈을 교환을 했던 거예요.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통됐던 화폐로 교환을 해서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드리라는 것으로 인식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그런 의미만을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 새겨져 있다고 그랬죠? 네, 여기에 새겨져 있다고 했어요.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바리새인과 같이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그 십자가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한 그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부분들을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정말 고민해 보셨습니까? 한 주간? 진짜요? 네, 그러면 할 말이 없네. 네.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있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삶을 진짜 내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살아가고 그렇게 애쓰면서 내가 살아가려고 했는가? 만약에 이러한 고민들이 없다면 여러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최선을 다하는 겸손이 최고의 삶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며칠 전에 아내랑 같이 대화를 하는데요. 요즘 사회의 문화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참 많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범죄에 관한 것들도 너무 많고, 뭐 이단 사이비들도 너무 많고 여러 가지 것들도 많은데, 저는 좀 오늘 이 시간 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찾아보니까 이 릴스와 쇼츠라는 것이죠. 네, 이게 뭐 한번 보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계속 봅니다. 이게 1분짜리인데 우리 얼마나 보죠? 막 보기 시작하면 1시간 그냥 후딱 가지 않습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그냥 막 갑니다. 맘먹고 보면 하루 종일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런 폐해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또 어떤 영상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냐면 자기개발 영상들이 또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뭐를 끊으라고 합니까? 이 쇼츠와 릴스를 끊으라는 거예요. 지들은 그걸 올리면서 그걸 끊으라는 겁니다. 보지 말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자기개발 영상을 전혀 보지 않거든요. 근데 저한테까지 뜨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보고 있으면 이게 나한테까지 뜰까. 그래서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유튜버도 시작은 릴스랑 쇼츠를 너무 오래 봐가지고 3월이 되도록 올 한 해 동안 3월이 되도록 책을 한 권밖에 못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한 달간 유튜브와 인스타를 끊기로, 유튜버가. 그러면서 그 영상을 또 올리고 있는 건데, 하여튼
인스타를 지우기로 해서 한 달이 지나고 그 자기만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한 가지, 그런데 자기에게 발견한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말해줘요. 어플을 지우기 전까지 책을 몇 권 읽었다고 그랬죠? 네, 한 권.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무려 몇 권의 책을 읽은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 놀랍더라고. 한 권을 읽었어, 무려. 한 권을 읽었더라고요. 이게 뭐를 여러분 말하는 걸까요? 결국 의지와 노력이 없으면, 마음이 없으면 실행을 할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물론 막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도파민의 분비로 인해, 이게 제가 써놨거든요. 도파민의 분비로 인해 우리가 좋아하는 쪽으로 그것들이 분비가 활성화되고 되면 다른 쪽으로 쓰려는 부분들은 빠르게 퇴화가 이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결국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계속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몰두하고 성취감을 느끼고 해야 더욱 그 분야에 있어서 성장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좀 다른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불러 모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도파민이 넘쳐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 율법학자. 우리 개역개정에는 서기관이라고 나와 있죠. 이 사람들이 있다. 자기의 마음을 온통 그곳에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오죽 답답했으면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있잖아요. 12절 뒤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저주를 막 퍼붓습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몇 번이나 합니까, 여러분? 7번 합니다. 이런 걸 찾아야 돼, 우리가 큐티하면서. 7번을 합니다. 7번 하면 몇 번 한 거예요? 그냥 정말 계속 한 거예요. 그냥 니네는 정말 화가 있는 애들이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까지 하십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분노하시는 것일까?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몸은 하나님께 있는 듯 하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가 하나 있죠. 모를 것 같아서. 경문곽. 처음 들어보십니까? 이거 보면 이제 사진 작게 이렇게 했는데 보이세요? 경문곽이 여기에 이제 토라의 말씀을 이 네모 이 박스 안에 넣고 이렇게 묶습니다. 미간에 새기고 손목에 이렇게 메어 기호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약에서. 그 토라의 말씀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막 해가지고 넣어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뭐 1,000,000원짜리도 있고 비싼 거는 뭐 $1,000면 얼마입니까? 뭐 막 그렇게까지 막 하고 1,000,000원짜리도 있고 막 이렇게 막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크게 차면 어떻게 될까요? 더 사람들에게 보일 때, 잘 보여. 이 사람은 정말 말씀을 머리에 이고 사는 사람이구나.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차는 줄도 두껍게 막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의미는,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의 행실에 집중하고 또한 그 행실로 보여지는 사람들의 시선에
역시 집중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들은 이것들이 무엇과 연관이 됩니까? 부와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위엄과 거룩을 가장한 자신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쉽게 자기들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화려한 지팡이도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더 높은 사람. 네. 우리 지저스 뭐죠? 그 영화 예수님 뭐죠? 갑자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거기 보면 이제 대제사장의 지팡이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보면은 여기가 화려해. 점점 더 화려합니다. 화려한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고 또 전대를 차고 다닙니다. 돈주머니를 차고 다녀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는 헌금을 거기에 차고 놓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또 여러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죄송해요. 제가 하진 않았네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길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말고 자루도 빵도 은화도 가지고 가지 말고 속옷도 2벌씩은 가지고 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받을 것을 생각하고 또 내게 어떻게 보일까를 고민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의 최고의 관심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최고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 하영자매 어떤 생각을 합니까?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솔직하게. 다 아는 것 같은데 가장 멍청한 사람들, 그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참 어제 지난주에도 우리 다영 목사님 얌체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욕심이 사납고 얌체 같고 나쁜 놈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그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들과는 다르다. 솔직하게. 우리가 이 정도는 아니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높은 자리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비난하지도 않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그리스도가 내 삶에 영향을 얼마나 여러분 미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몸에 부착을 안 할 뿐이지, 경문각을 안 할 뿐이지 그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싶고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고 어떻게든 남들처럼 살려고 하잖아요. 1등은 아니더라도 재벌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평균 이상으로 하고 싶은 것이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막 그것들을 다 채우고 나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는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내 마음에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너무 과도하게 분리되는 것에 집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일반 백성들의 삶을 뒤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저 율법과 성경에 나오는 거룩이라는 것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초점을 거기에만 맞추다 보니까 결국 자신들의 부류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오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봤던 기사가 있었어요. 다영 목사님도 아시는 기사고 우리가 막 이야기도 했었는데 찾아보게 됐어요. 그 제목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권력을 쥐면 사람의 뇌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이야기들인데, 권력을 가지면 여러분 뇌가 어떻게 되냐면 상대를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하고 오만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마약 중독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거울 뉴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뉴런, 신경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모습을 보면서 나 역시도 동일한 감정이나 모습을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세포라고 합니다. 근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이 세포가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되고 동시에 도파민이 막 분비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 중독과 같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일의 실수에 대한 두려움도 갖지 않는. 그리고 대부분이 다 긍정적이야. 그리고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결국 우리도 여러분 브랜드 옷이나 신발, 백 하나 이런 거 들고 있으면 내 마음이 어디에 여러분 집중됩니까? 거기에 있어요. 내가 들고 있는 것에.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는 누구의? 사람들의 시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작은 것 하나에도 그런데 세상이 정한 그 삶에 어딘가 있게 되면 나보다 못해 보이는 인생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못나 보이고, 그래도 나는 이 정도 사니까 다행이다, 이런 생각. 또 한편으로는 어떤가? 나보다 더 나아 보이는 삶을 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갖고 싶다, 경험해보고 싶다, 취하고 싶은 욕망들이 우리 안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결국 별반 다르지 않아요. 세상과 분리됐을 뿐이지 하는 거는 똑같단 말입니다. 서로를 비교하고 있어요. 학교, 나이, 성별, 직업, 또 거기에 오히려 교회가 더 심한 건 뭐냐면 직분 있고 믿음 있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다른 얘기긴 한데 여러분, 이렇게 막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고 했는데 결국 후에 청년 시절에 막 이렇게 헌신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후에 칭찬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잘 나가는 사람. 앞에 와서 간증시키잖아요.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이긴 해요. 어찌됐든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마음도 결국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의 뜻이 뭐라고 했죠? 분리하는 것. 이런 뜻인데 결국 세상과 같은 기준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결국 세상과 같은 기준으로 교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8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칭호를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뭐라고요? 형제자매들. 우리 앞뒤에 있는 형제자매를 좀 한번 바라볼까요? 어떻게 생겼나? 나랑 닮았나? 네, 반응이 그렇게. 네. 왜 이렇게 별로 못생겼어? 왜 그래? 서로가 왜 그러는 거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또 의지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십자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뇌 속에 있는 아까 무슨 뉴런이라고 그랬죠? 거울 뉴런. 거울 뉴런 말고 그거보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넘어가서 예수님의 세포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세포가 있어야 돼요. 섬김의 세포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과 10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아멘. 여기서 진짜 우리 생부 친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말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겠죠. 예. 여기서 아버지는 이 단어의 뜻은 사부, 스승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아니 누구에게?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지금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예. 이런 상황인 거죠. 무리와 함께 있을 때 무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막 이런 상황인 거죠. 사람들이 당신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당신 너무 좋아요. 당신의 생각과 사상, 신앙이 너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스승이 되어달라. 전도자가 되어달라. 신앙의 아버지가 되어달라. 이런 권유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실 이런 직분들에서 탈피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끊임없이 공동체 안에서 뭐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직분을 만들고 서열을 만들고 계급을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화가 되는 것은 참 많은 아픔들을 가지고 옵니다. 예수를 믿는 공동체에서 기독교가 이제 종교화가 되면서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까? 지도자의 말 한마디에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을 보시면서도 이 성전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다 무너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더욱 뭐하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리더자를 더 세우고 성지를 만들고 그리고 뭐예요? 성지순례하고 이곳이 뭐 이런 곳입니다 라면서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을 만들고 할까요? 사실 쉽거든요. 그렇게 하면 쉬워요. 편하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비나이다 하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 소원하는 것을 놓고 비는 것. 안 되면 더 뭐 하면 돼요? 내 공양이 부족하구나. 더 갖다 바쳐야 되겠구나. 그렇게 빌면 감동해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 하는 단순한 생각들. 우리의 본성은 내 마음속에 임하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먼저 우리의 눈과 귀에 들리고 보이는 것을 더 편애하고 그것을 스스로 규정해버리는 그런 주님을 찾고 싶어 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의 본성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편한 의지할 자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우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이 성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나쁜 마음들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자리를 경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공동체가 누가 더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그런 경쟁의 관계가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12절 보면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뭐한다? 높아질 것이다. 이 구절들을 우리는 이렇게 기복적인 말씀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사실 그렇죠. 복받는 비결로 많이 인용했단 말이에요. 내가 낮아져야만 내가 높아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본문을 우리가 또 큐티를 해와서 쭉 보면서 알 수 있지만 어떻습니까? 그냥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절 앞에서 이야기한 예수님의 말씀을 토대로 이어서 본다면
공동체 속에서의 삶을,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이 조금 사실 이 본문을 세 번역으로 봐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이고 싶으냐? 그러면 내려서서 종이 되어라. 목에 너무 힘을 주면 결국 수메인 턴에 차서 쓰러지고 만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꺼이 인정하면 너희 삶은 더욱 가치 있게 될 것이다. 네, 그것을 기꺼이 인정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삶은 더욱 가치 있게 될 것이다. 최고의 가치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였죠? 네, 최선을 다하는 겸손이 최고의 삶이다. 최선을 다해 겸손으로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가치 있는 인생으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는데, 그렇다면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최선을 다하는 겸손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겸손. 그 답은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 어디 앉았다고요?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어떻게 해요? 다 행하고 지켜라. 뒤에는 이제 우리가 아니까 행하고 어떻게 해요?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율법학자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모세의 자리.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냥 막 교만한 그런 모습이다 이런 얘기가 사실은 아니고,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성경을 정독해요. 이 사람들은 정독하고,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다 어떻게든 지키려고 막 애쓰는 사람들이. 이 율법학자들, 여러분 서기관들이요. 이 서기관이 뭐 하는 거예요? 서기. 예, 필사하는 겁니다. 필사. 성경을 우리가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필사를 다 하는 거예요. 일일이 다 씁니다. 그러다가 뭐가 단어가 나오면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 하는지 아세요? 가서 목욕하고 옵니다. 쓰다가 목욕하고 와서 다시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필사를 막 합니다. 그렇게 집중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긴 했겠습니까? 많은 것들을 가르쳤겠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들이 가르쳤던 것, 바로 그 말씀을 행하고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들처럼 살지 말고, 그들이 말한 그 율법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다 듣고 행하고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실, 보여지는 것과 다른 그들의 말씀을 본받지 말고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겸손은 우리가 그저 남을 높이는 그런 인간적인 도덕적인 겸손이 아니라, 그런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그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사망 권세의 결박을 끊고 우리를 잠아 삼아 주심에, 우리 이신층이 기억나십니까? 이신층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하여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 겸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주님께서 존귀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는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는가? 아니면 내가 여전히 나는 바리새인들과 다르다라고 고백하고, 또 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서 계급을 나누고 나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오늘 시간 함께 뒤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겸손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과 고백으로, 그 결단으로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아버지, 나는 아버지 나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며 알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내 위치를 찾아보고, 또 아버지 나보다 못난 것들을 바라보고, 또 나보다 더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인식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아버지 철저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도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주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들이 아버지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의 자리로 아버지 그곳에 최선을 다해 더욱더 낮아짐을 통하여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이 오직 주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장과 성공 목표에 아버지 안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재정과 아버지 관계 가운데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그 가운데 결단함으로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안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다르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었을 뿐,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은, 우리의 교회는 여전히 그 가운데 서로를 분리하려고 하고 나의 낮아짐과 나의 높아짐을 분별하며 그 가운데 사람들의 시선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아버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이러한 아버지 인간적인 모습들, 죄와 정욕에 아버지 사로잡혀 있는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최선을 다하는 그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그 자리에서 서로의 경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섬김이 되고 의지가 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참밑사랑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모습에 이러한 삶이 하나님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어지게 하셔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아버지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매체들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보는데 너무나도 아픈 사람들이 많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많고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고 외로워하는 괴로워하는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아버지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저 단순한 논리 가운데 빠져들어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며 더욱더 허무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그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충만한 사랑을 누리며 그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다시 한번 이 땅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이 회복되게 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나라로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그저 쉽게 또 분리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 세상의 사람들의 시선에 아버지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참빛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